아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고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성도란 어떤 것이고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강해를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강해를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서에 그 발견되는 수많은 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에베소서 전체를 계속 들으면서 읽고 듣고 뭐 그랬어요. 아마 수십 번은 제가 듣고 읽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늘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익숙한 구절이 나오면은 즉시 그 딴 생각이 들어와서 머릿속을 채우기 때문에 어떤 거는 금방 읽고 나서도 이게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이런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장 7절 말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인데, 이걸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말씀에 울컥하고 목이 막히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저는 그동안은 성경에 이런 유사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곤 했던 그런 구절인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갑자기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좌우에 날이선, 양날이선 칼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간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2000년 전에 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긴데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서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미 뽑아서 모든 구속개혁을 구원개혁을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7절부터 12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동사역으로 역사를 쫙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주의 저 별들하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회의를 하신 거예요. 예.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자 그랬죠? 예. 그다음에 그러고는 그들 속에 그 성자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그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뒤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런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과 연합해야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죠.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in him, 영어로 in Christ, in God 이런 표현이 사실은 바울 서신의 핵심 신학입니다. 에베소서에만 거의 3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분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영어로 읽어보시면은 by him all things consist.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놓아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그분이 붙잡고 붙들고 아니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이 이렇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거룩한 행동이 없고 이런데 자신이 없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공부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인생의 위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하도록 창세전부터 우리 컴퓨터나 전화통에 공장 설정이란 말이 초기 설정 뭐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공장에 나올 때 오리지널리 팩토리 세팅 초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하도록 창세전부터 초기 설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은혜란 게 뭐라 그랬어요? 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입니다. 이 헬라어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은혜를.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비나 호의나 어떤 선물이나 즐거움이나 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그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예? 완전히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배운 거 없고 머리에 든 거 없어도 꼴난 자존심들은 다 있어가지고 이 거저 주는 거라 그러면은 선뜻 받지를 못합니다. 예, 거기에 혹시 뭔가 함정이 있지 않는가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애들조차도 그래요. 뭘 주겠다 그러면 정말 really 그러면서 물어보잖아, 그죠? 못 믿겠다는 거지. 예. 자,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엄청난 선물로 치면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주겠다는데도 주면서도 전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값을 주고 치르고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거저 준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가짜인가? 불량품인가? 예, 의심하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당 한 10,000불에 천국행 티켓을 판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한 이단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그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에베소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죠. 풍성함을 따라.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찔끔찔끔 우리가 지나가다 길가에 그 노숙자들이 있으면은 야, 요거 1불 줄까 2불 줄까 막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폭포수 같이 차고 넘치고 또 계속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주위에 있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은혜고, 예.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은혜고, 그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사전에 보시면 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떻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죠. 예, 풍성한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어서는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에다가 욕쟁이였다고 그럽니다. 거의 감옥에 들락날락했는데 거기 감옥에 갇혀 한 번은 고생을 하다가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회심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고 그랬는데 그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갇혀 있었지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환경은 여전히 그가 죄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인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고달프고 아프고 내 몸에는 여전히 암덩이가 있고 깨어진 어떤 관계 때문에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나한테 보여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든 고난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 그저 그냥 은혜가 아니고 풍성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수혜자인데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가 이해가 아직 안 되실 거예요. 어떠신지 그 사랑과 자비로 하늘에서 내려온 값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란 말이 아까도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속량이란 거는 본래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자유하기를 원해요. 어린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자유를 방해받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5살 먹은 손자 녀석도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아주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이 본성으로 하는 본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유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은, 나한테 주신 본성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내 의지하고는 달리 죄에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인간을 그냥 노예로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죄가 끌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결국은 이 죄로 우리 인간을 결박해서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자유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이런 인간을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 그러냐?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리뎀션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하고 다릅니다. 살베이션. 예. 뭐가 다르냐? 누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수영을 잘하면은 쫓아 들어가서 그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세상 말로는 구조라고 그러겠죠. 예. 구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이라는 건 뭐냐? 구원과 구조와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 속자가 앞에 돈을 뜻하는 조개 패자가 붙어 있는데, 예. 물에 빠진 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그를 물가로 밀어내서 살려주고 자기는 죽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가끔 그 뉴스에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뭐 이런 데 떨어진 일을 구하려고 선로로 그냥 누가 뛰어들었다가 그 바깥으로 그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는 그 열차에 치여서 그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그 한국 사람이 하나 이수연인가?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뭐 이러고 그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는데, 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것. 이게 속량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렀습니까? 아니죠.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인간은 그저 값 없이 거저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속량.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속량이 죄사함이다 그랬는데, 죄사함이라는 아페시스라는 말은 해방해 주는 것, 그냥 보내주는 것, 그냥 뭐가 걸려있던 걸 취소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이 갖고 있던 우리의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아예 없던 걸로 만드셨다. 이게 그 죄 사함이, 그 속량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속량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그분이 간단히 그냥 말로 처리하신 게 아니죠. 예. 예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평안히 가라, 그러시도 됐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예. 저도 한때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그 말씀으로 정하신 법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예. 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인간의 그 소중한 생명을 대속함에 있어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오직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영원한 속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생략된 것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거저 준다고 해서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한, 정말 프라이슬리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받은 결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그 속박, 죄 사슬이 이제 끊어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박진아 집사님 기도하셨죠?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곧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저 안 보신 걸로 해 주신 게 아니고, 아예 그 기록 자체를 말살시켜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리 가면 못 만납니다. 예, 서로 못 만나듯이 보이지도 않게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미국의 그 남북전쟁 시절에, 그때는 그 노예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신사가 노예 시장에서 젊은 어떤 흑인 여인이 경매에 붙여진 것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노예를 사서 그냥 일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사죠, 그죠? 근데 그 신사는 뭐 어쩐 일인지 남들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샀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좀 화가 났는지 따지고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날 사서 얼마나 부려먹을 작정이에요? 그때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어. 가시오. 이제 가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그러고는 금방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노예 문서를 그 여인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어요. 그 평생 노예인데 한순간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 벅찬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신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돈보다도 귀한 피,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동시에 우리는 기쁘게 주의 종이 되기로 자원한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을 영어로 뭐냐 그러면 bond slave라 그럽니다. bond 딱 붙은 종이다. 절대 떨어지지 못하는 종이다. bond slave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예. 강제로 잡혀온 노예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구약에 보면 귀를 뚫죠. 예. 귀를 뚫고 그 주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종.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주인에게 맡긴 종,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예.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 그 흉악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넣나요? 8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공로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착하고 의로워서 아니죠.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량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선포하세요. 예.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유인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다니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받는 사람도 상속인인가? 주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예? 상속자. 예, 상속자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속량이란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회개하고서 돌아서면 또 죄를 짓잖아. 예. 하나님은 너 같은 인간은 사랑하실 수 없어. 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어. 여러분들 이런 이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 같은 거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너무 뷰티풀하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신 그 말씀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행하여 위해서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계획하시고 우리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빚이 탕감되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저들이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흠없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길을 찾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병들고 생명이 고갈되어 갈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세요.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기도하여 그 소명을 받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